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곧장 가는 사람, 직행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한 길은 악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판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는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내가 나를 봐도 어떨 때는 천사 같고 어떨 때는 악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한 가지는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 또 한 가지는 주야로 율법을,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렇다면 나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왔는가? 그리고 구정 명절을 지내면서 새해를 또 한 번 맞으면서 나는 2019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붙들릴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 선한 지도자, 선한 왕의 특징, 선한 부모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2절 말씀이 시금석이에요. 2절이 시금석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걸 봐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구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앞에 보면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but, but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지만은 이 오직이라는 번역보다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더 가까워져요. 1절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but, 뿐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리, 법을 말씀을 합니다. 재밌는 게요, 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율법을 구약성경에서는 토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토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가 하면 이른 비라고 하는 말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른 비, 요래라고 그러죠. 또 요것은 또 아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왔어요. 던지다, 뿌리다, 물을 주다, 지적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내밀다, 그런 야라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느낌이 오죠. 이 단어 속에 율법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떤 특성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은요, 우리에게 던져지고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마치 물을 주듯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죄악들을 지적하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 새해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지시하고 그것을 내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 비와 같다는, 아까 오시면서 비 맞았죠? 비 맞았죠? 세상 사람들 그거 갖다가 대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 비와 같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토라, 율법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없이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거나 싱그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아라. 그래서 단비를 맞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
복 있는 사람은 메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적어놨죠. But his delight 그래요.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앞에 뭐도 따르지 않고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그의 기쁨은요, his delight, 그의 기쁨은 너무도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말 동사를 제가 적어놨어요. 굽히다, 움직이다, 기울이다, 찬송하다, 바라다, 소원하다, 호의를 보이다, 기뻐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무빙을 가지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는 쪽으로 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찬성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 좋은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율법을 즐거워하면 율법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들려면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그냥 막 가요. 어떻다고요? 막 가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뿅 가요. 잘하시네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좋아서 미칠 것만 갖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여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넓게 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씀이면은 다라 그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day and night. 주야로. 이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들의 그 사고 속에는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적인 밤낮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주야, 낮과 밤은요, 자기들의 뭘 의미해요? 왕센스. 딱 뜨잖아요. 일평생이.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은요,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속에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 주야로 그 말씀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기쁠 때도 묵상, 여러분이 아세요? 제가 앞에 하면 묵상 크게 하셔야 돼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희망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성공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행복 앞에서도, 불행 앞에서도, 삶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주야로 묵상을. 사람들은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컨디션 괜찮을 때만 묵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야로. 내 일평생을 통해서 좋은 날, 맑은 날, 굳은 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 축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사모하며 계속 믿고 계속 찬송한다.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일평생 낮과 밤 주야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일생을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 명절 이제 새해를 다시 맞으면서 2019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하시죠.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특징을 가진다. 더 내려가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선한 왕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이 되었고 선한 지도자가 되었고 선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말씀이 선한 맨 밑입니다. 말씀이 선한 왕을 만든다.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이 선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선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을 떠나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왕 다윗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들었기 때문에 시편 특별히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기도문을, 노래를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에서 두 번째입니다. 악한 왕의 특징이 뭐냐? 악한 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보는 시각은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 악을 얼마나 더 행했느냐 이 차이를 말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본다는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이걸 봐가지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은 다 악한 왕이 되고 악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왕들도 외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앞에도 사울왕의 범죄가 있지만은 그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담하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가담합니다. 그런데 10지파를 추스려 가지고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2지파는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시간이 많이 간 다음에 나타나는 13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이름을 같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이 정도면은 왜?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잘 살게 합니다. 외교도 기차게 해요. 다른 나라와 싸워가지고요, 이겨가지고 땅도 많이 뺏어옵니다. 국토를 넓힙니다. 그 정도면은 괜찮은 왕이죠. 이따가 언급하겠지만은 마치 우리 고구려 시대에 광자 들어가고 태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 왕이죠. 광개토대왕.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 토대왕처럼 이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여론조사하면 매일 90% 올라가겠죠. 근데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 인간은, 그 지도자는, 그 왕은 빵이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정도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토를 넓히고 했으면은 꽤 괜찮은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빵이라는 거예요. 너는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라고 와서 보실까요? 비의 여로보암 2세요. 이가 맨 처음에 황금기를 지금 말씀한 대로 가져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죠. 10여 년간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고 아버지를 계승해서 13대 왕이 돼요. 특별히 그는 군사, 정치, 경제, 군사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군사, 이게 놀래라니까요. 그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아니,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여기에서 황금기 만들었으면 훌륭한 지도자 왕 아닙니까? 훌륭한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뭘 존경해요? 성경 보시죠. 열왕기하 14장 23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처음에 조상 여로보암 1세 그 사람이 했던 나쁜 짓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나쁜 짓. 백성들에게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쭉 넘어가요. 광대한 땅을 차지하다.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수리아와의 싸움에 이겨서 잃어버린 북방의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를 눌러요. 남방으로의 영토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주변국 아수르와 아람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왕위에 올랐던 여로보암 2세는 요나가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솔로몬의 때의 영토와 흡사한 넓이의 광대한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보십시오. 물질적 번영 뒤에는, 이러한 물질적 번영 뒤에는 빈부 간의 갈등과 이상한 일이죠. 그 정도로 백성들을 잘 살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얼마나 준비를 잘했습니까? 군사, 정치, 경제, 문화 활성화시켰다니까요. 그런데 빈부 간의 갈등이 더 많아졌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겨나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모순이라는 그림자가, 한쪽을 너무 잘하게 해주다 보니까 다른 한쪽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은 기쁜데 이쪽은 슬픈 거예요. 이쪽은 박수 칠 때 이쪽에서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사회적 모순이 그때에 나타나요. 오늘 이 시대 전 세계적인 또 우리 한국적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라는 그림자가 생겨났고, 중동 근동 지역에서 성행하던 각종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급격하게 유입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를 두들길만 하니까 그때부터 죄악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사회, 국가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유명한 선지 가운데 한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사랑을 강조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럴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그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빈부 차이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헛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선민이야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뭐.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그때 모이는 게 몸만 나오는 거예요. 형식 틀에만 붙잡혀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는 그들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찬송도 불려지고 기도도 드려지고 말씀도 전해지고 듣고 예물도 드리고 다 진행이 돼요. 아름다운 교제도 이어져 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자, 성경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여.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절기 지킨다고? 나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위한 절기 아니야? 나 위해서 성회로 모인다고? 너희를 위한 성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 기뻐하지 않는다.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먹지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오죽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면은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제 드리고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드리면서 너희들 생색만 내잖아.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 한 번도 안 빠진다. 나는 섬김을 잘한다. 나는 11조 빼먹은 적이 없어. 떼먹은 적이 없어. 그때 야, 네가 드리는 11조 그거 점검 좀 해봐. 너 되게 우쭐대면서 왜 드리니?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성경에서 봐야 돼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의에 도취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타켓은 세리예요. 하나님, 저는 저기서 기도하는, 쭈그리고 기도하는 세리처럼요, 전 질이 달라요. 전요 11조요 온전한 11조 드려요. 저요 1회에 한 번씩 그 음식도 꼬박꼬박 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근데 응답받고 돌아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세리였다는 거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야, 나 위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위한다고 해서 니들 위해 하잖아. 잔치를 해도 나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서 너희들 위해서 잔치하잖아.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밑으로. 허물어져 버릴 거짓된 평안을 아모스가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평안하다, 우리 집에 큰일 없어,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평안이라. 잠시 후에 터진다는 거예요. 마치 속이 골마가지고 시뻘겋게 되고 누렇게 고름이 차가지고 있는데도 겉으로 볼 땐 평안하다는 것도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 선지가 지적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에 대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까 말한 대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유형의 지도자, 이런 왕들은 일반적으로는 외교에 뛰어나고 정치에 뛰어나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지도자, 이런 왕을 악한 왕이라고 아니 그 정도면 잘 살게 해주고 인권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뭐 어떠냐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광개 토대 왕처럼 그렇게 이름을 넓히고 영역을 넓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왕이고 나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사야 31장 1절, 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 지도자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직장, 사업장에도 어려운 일 생길 땐요, 사람 찾아가긴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할 일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면서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주변 나라들이 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관계가 다 좋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미국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본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북한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허황된 논리를 버려야 된다고요. 통일이 되어야 되지만요, 이 상태로 통일되면 다 죽어요. 왜? 김정은이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양심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여왔고 또 죽이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붙잡으면 되겠냐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말이 소중해. 병거가 소중해. 그래가지고 매일 사람만 찾고 나라만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외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외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외교? 하나님과의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누구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이거는 안 하면서 그것만 하니까 결국은 악한 왕이라고 낙인이 지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영국이든 프랑스든 간에 뭐 미국이든 다 힘들고 어려워요. 전 세계가. 근데 한국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멈춰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아서 아니면 오기로라도 사람들이 기도했거든요. 그게 멈춰지고 있다. 사람의 소리만 커지고 있어요. 사람이. 청와대 소리만 커져요. 야당들 사람들 목소리만 커지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2019년 정말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건들이 이게 벌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2절 5절 2절 3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게 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처럼 바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보이고 또 목사는 바보예요. 목사는 바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행한 대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고 행악을 돕는 사람도 치겠다는 거예요. 편들어주는 사람, 맞장구 치는 사람도 다 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그러니까 돕는 것도 잘 도와야 돼요. 여러분, 돕는 거 잘 도와야 돼요. 편 들어주는 거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같이 다치는 수가 있어요.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성경, 바이블, 정경을 갖다가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표준, 잣대, 갈대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묵상하는가, 그걸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잣대가 시금석이 되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6절입니다. 31장 6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매를 들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거역해서 하나님을요. 그런데 이제는 제발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없다 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밑으로 갑니다. 맨 밑으로. 악한 왕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 정책을 쓴다는 거죠. 애굽에 가서, 미국에 가서 빌붙고, 중국 가서 빌붙고, 일본 가서 빌붙고, 북한에 가서 빌붙고, 이게 악한 왕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말이 중요하다, 병거가 중요하다면, 경제가 중요하다, 무기가 중요하다, 뭐뭐함이 중요하다, 무슨 미사일 전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난 날들 어려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을 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막 아멘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붙들고 멀어질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노래하듯이. 악한 사람들은 말이 중요하다, 병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꾸 사람에게만 매달립니다. 자꾸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악한 사람이 돼. 복을 마지막에.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하게 되면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되는 거 아주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이 액션을 취하는 거 참 중요해요.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이 이쪽에 따르면 말씀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죠. 자,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탁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실물 교육이에요. 자,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 있는 쪽으로 기울어야죠. 자, 말씀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말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참 많은데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한번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신앙의 밑그림을 그리라고, 구정설이라고 다시금 새해를 맞게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결단과 각오를 주옵소서. 말씀 있는 쪽으로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주사 2019년은 찬란한 새해였다고 간증하며 마무리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말씀 사역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새벽 강단과 교회를 지킨 아름다운 지킴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금주 이렇게 열심히 일한 분들은 쉼이 소중한 줄을 알아요. 잘 쉰 사람들은 잘 살고 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일부러 쉬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 쉽니다. 다 여러분 지문 있고 키 있으니까 그래도 못 견디겠다는 분들은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는 공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지만은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출타한 분들은 거기에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야 기도에 쉬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 교제, 수요 교제 드린 귀한 손길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 조직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인쇄물 나가야 되니까. 누군가 앞장서 가지고 좀 불리했기 때문에 힘써 주시고 모이지 않는 기관은 해체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착한 순종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꼭 진행해 주십시오. 조직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반기 임시로 우리 교회 우리 행정간사로 우리 정태련 스님이 토요일날 일찍 오셔서 주일날 향해서 행정 사역 지원, 방송실 찬양 행정 이런 부분을 돕게 되겠습니다.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준비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그 틈새에 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이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대낮에서 좀 건강 위해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거의 요사이는 전도사님 역할을 다 하다시피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착한 믿음으로 일부러 한 끼 굶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음 자세가 중요하면 다음 주일 아침 한 끼는 금식하고 오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신다 그런 믿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날 앞에 두고 오순희 권사님께서 오늘 떡국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리사들이 또 대단하셔갖고 오늘도 아마 맛있는 떡국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라 우리가 이 찬양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새해 인사 이렇게 오늘 말씀과 함께 복을 이렇게 비시고 좀 천천히 좀 나오죠. 좀 어떨 때는 주일밖에 못 뵙는 분들 있잖아요. 좀 천천히 인사도 좀 하게 좀 천천히 좀 나오세요. 빨리 나오지 마시고 자 오라 우리가